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글씨를 몰랐습니다. 13살 때 슬픈 인생 가운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양복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종업원으로 취직했죠. 정식 종업원도 아니고 일본말로 그럽니까? 시다라고 합니까? 그런 이제 종업원이 되었습니다. 13살에 그 아무도 없는 허벌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이 양복점 종업원에게 18살에 아내가 생겼습니다. 1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배운 그 글을 배우고 나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테네시주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남은 기간을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7대의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는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많은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무식한 사람, 양복점 종업원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가 그랬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알래스카를 소련에 720만 달러에 샀어요. 헐값으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얼음판 눈 속에 파묻힌 그 알래스카주를 사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 천연가스, 석유, 석탄 또 많은 지하자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서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사람이 17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13살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소년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 안에 17세 대통령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나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만이 전부가 아니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부족한 내 안에 부어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낭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꾸 발판에, 변화의 발판에 그 기회로 삼지를 못하고 방황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김한효 목사님이 이번에 다니엘 20일 기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이라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을 복을 내려주는 방법이 훈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욥처럼 특별히 강한 고난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난스럽진 않겠지만 짐을 져야 되고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일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못 하고 있냐?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복의 근원자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복의 그 근원자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네. 하나님께서 복의 대산자로 요셉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지금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자녀들, 형제들은요, 아버지 품에서 더 안전하게 살았어요. 고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부인 4명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나엘이었어요. 나엘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애하면 안 되는데 11아들은 대충 옷을 입히고 요셉만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비단 옷을 입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는데 꽃가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요셉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그 영웅담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살았던 그 요셉이 이제 어려운 가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이집트, 애굽의 은 20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신발을 벗고, 노예는 신발을 벗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사랑받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신발을 벗고 그 애굽의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신발을 벗고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옷을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예로서의 피곤하고 고단한 일생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13살에 그 양복점 종업원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존슨 대통령. 예. 여러분, 어떤 그 장인, 구두 장인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 집에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가서 일하면서 얼마나 그 주인이 때리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머리에 그 망치 자국이 있더라고요. 명인이 됐는데 못한다고 때리고 그런 거예요. 똑같죠? 그런 상황에서 그 소년 안에 어떻게 존슨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17살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노예로서의 종정걸음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서러운 밑바닥 인생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은 그 집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힘들어도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들이 거짓말했어요. 죽었다고. 그리고 형들도 여기 온 줄 몰라요. 미디안의 상인들에 팔았는데 미디안의 상인들이 또 여기 보디발이 집에 팔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 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줄거리, 승리의 줄거리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침내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성을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딱 투시해가지고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앞날을 막 알려주고 그리고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환상을 보고,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고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식과 통할 때는 너무 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옳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살면 나한테 이익도 되고, 그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대부분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충돌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욕심대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는 힘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열심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고난받는다, 고생한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고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보이는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대로 살려고 보니까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렵고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30대, 40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앞에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너는 개척교회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초라한 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엘 20일 기도회 같은 데를 보면은 아마존에 가서 고생을 하고 아프리카의 헐벗은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러시아에서 동남아에서 어려운 거에서 일을 하면, 또 노숙자들에게 뭔가 나누어준 일을 하면 나는 뭐 두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에도 제가 도전받은 그 온성도 목사님은요, 중국 가서 2년 2개월인가요?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시골에서, 예를 들면 시골에서 할머니 5분 모시고 열심히 그분들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 온성도 목사님 같은 분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에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 알려주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도와줄 사람이 참 많구나. 부담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정글에 있는 선교사들 보고 도전받아서 우리 보고 아마존에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성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더 열심히,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나의 일상에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같은 문화권에서 살리는 일을 전도라고 합니다. 타문화권으로 넘어가면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선교하고 타국에서 고생한 사람만 오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옆에 있는 그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줌마를 전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 가야 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위대한 일, 큰 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다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이 얘기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대준 장로님, 그런 분들이 뭐라냐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해서 순교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분을 추앙하는데 자기들의 삶은 비참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순교자의 자녀는요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아버지는 순식간에 영웅이 됐지만 아버지도 훌륭하지만요 평생 그 고난의 가난의 그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집사로 장로로 산 것도 순교자 못지않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그래서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래서 위대한 거죠. 내가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육신 가운데 편하고 쉬고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 그 소년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30살이 지날 때 그는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출세만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믿었던 요셉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고난의 여정을 지날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가 총리가 될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형편대로 삽니다. 세상 가치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대단한 일도 하는 것도 영적인 거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들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야 되지만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실력을 키우라고 고난의 여정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트라우마만 갖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실컷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만 갖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 믿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의 여정에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의 노력과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나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물질의 복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에 고난을 다음번에는 달리 대우합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요,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견디며 연단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잘 39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니까 이 39장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 대우하네. 요셉은 막 특별히 대우해. 하는 일이 다 잘 돼. 힘들어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순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익적인 개념에서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한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은요, 어느부터 힘들었을까요? 그 노예의 삶은 10년 삽니다. 그리고 3년은 또 뭘 하냐면요, 감옥살이를 해요. 13년 동안 사는 거죠. 언어 익히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는요, 이집트에 가서 얼마나 밑바닥에서 그가 언어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나중에 가정총무가 됐으니까.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 말한 거 보면 좀 다르죠. 중국 사람들도 식당에 많이 있는데 가보면 말이 좀 달라요. 한국말을 익히기가 쉽지를 않다고요. 여러분, 배반받아서 팔려온 타국에서 버려진 삶 속에서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믿음이,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믿음이 이제 그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여정에서 똑같은 인생의 문제가 많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 예배를 드려서 삶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현실에 들어가면 문제와 싸워버려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온통 문제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훈련하고 그대로 선택하고 그러면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맨날 그 사람에게는 사람 얘기, 문제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요. 고난에는요, 고난도 힘듭니다. 근데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지를 말 안 해줘요. 하나님이요, 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나를 고난하는 목적은 모르겠습니다. 나를 연단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리 들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정립되지 않고 내 마음에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는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요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고 인간적인 사람을 수없이 보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비난한 게 아니고 믿음 없음이 안타까운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할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믿음 있는 행동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견디며 살았던 것이 여러분 인내로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 광야의 막막한 일생을요, 그가 살았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을 보세요. 3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는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구만요. 그러니까 형통하죠. 나는 왜 함께 안 해줍니까? 나도 함께 해주면 될 텐데.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고 나는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요, 소비가 내 인생의 목적인데요, 소비를 과시하며 살고 싶은데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즐기기를 원하는데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와도 문 열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요셉과 함께 있을까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덥석 엎드려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이,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 같다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문제를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도, 어려움이 올 때도, 그때는 뭐 할 때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의 허무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이요, 내 삶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사람은 인생에서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일상의 고단한 삶 속에서 자기의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막연한 하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집사였어.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 집사가 어버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서 진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집사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합니다.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놀림감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창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 때 무너졌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형통이요, 인생의 가장 젊은 날 10년 이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27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3년 동안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나올 때가 33세니까 27 무렵에 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요, 그가 이겼다고.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냥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믿음으로 선택하였던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자연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의 길을 왔어도 예배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안 바뀌냐? 한 번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 그리고 하나님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으려나? 뭐 내가 뭘 헌금 많이 하면 만날 수 있으나? 절대.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안 돼. 그래서요, 그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만 이긴 게 아니고 그 많은 가정 총무로서, 여러분, 우리 국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직원이 10명, 20명 있는데 동남아 사람을 리더로 세워놨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따르겠습니까? 외국 사람을 세워놔도 따르겠습니까? 그때 똑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국 땅 애롭고 소외됐던 그 노예 소녀는요, 정말 삶을 잘 견디었습니다. 인내력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왜 자꾸 문제가 크다고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하냐고요? 어렵고 크다면 딱 할 일이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고난의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특혜를 줘야지 고난에 집어여버려? 말이 안 받는지만 고난 기간도 몰라요.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근데 요셉은 몰라.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고난 받은 후에,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한다, 그 말도 안 해줘요. 알려주면 이게 연단이 안 되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팔아버려. 멍하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목자 되셔서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준 게 아니라 냅둬버려요. 숨어버려. 그때는 하나님이 뭐 내고 헌금하고 하려고 할 때는 계신 것 같은데, 뭐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 가셔버려. 응? 나를 도와줄 때는 침묵해버리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은, 요셉의 삶은 꼬였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미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매갈이 없이 있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앞으로 밥이나 먹고 살겠는가 걱정할 것 같은데요, 기도란 게 무서워요. 그 매갈이 없는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력하게 보이는 그 청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요셉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시몬 같은 인생에게
위대한 페트로스, 베드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브람 같은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그럼 집어넣으면 그대로 하라가지. 집어넣는 것이 씨앗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그게 자라려고 하면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돼. 요셉은 17살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하나님 말합니다. 연단의 기간과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요, 그냥 막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막연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했다면 너희도 하물며 너희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 얘기할, 요셉이 이미 총리 대신 되고 다 됐어. 오늘 우리에게 왜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존슨 대통령처럼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김한효 목사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 차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블랙포락에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라, 이렇게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였는데, 이분은 보라를 그냥 look at the bird가 그런 뜻이 아니고 consider라고, 관찰하고 think, 생각하다고. 그건 미국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을 생각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처럼 밀어버린 것 같지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고단한 인생에서 재범하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약한 요셉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이 들어있었어요. 그 미약한 요셉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그게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썩어야 돼. 그 과정이 필요해요. 위대한 요셉이 17살의 요셉에 보면은 아무런 무기력하고 철없는 소년이야. 그 소년 안에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담겨져 있는 걸 믿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보면 내 삶에 내가 뭔 일을 하겠냐, 제가 밥벌이나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면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고난의 과정에 통하여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연단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담겨진 위대한 하나님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단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인생의 고단한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17살 노예 소년이 뭘 하겠 수 있겠습니까? 그가요, 추측해 보면요, 그는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형통한 사람은요,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떴네. 이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예배 때 반드시 예물을 얘기해요. 그런 적이 말 안 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다 주고 또 주라 가냐.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래 믿음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달리 만나고 연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먼저 하나님은 드리는 훈련을 시켜요. 지도자가 물질 드리는 훈련이 안 되면 지도자를 안 써요. 성도들한테 막 쥐잡듯이 헌신하라고 안 한다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 들어주고 또 주라까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리고 그걸 무슨 재정정책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썩어 죽는 이 과정을 겪지 않는 한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는 30개가 있고 60개가 있고 100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싸우면 썩어질 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벗어날 소망이 없는데 일상의 감옥에서 할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는 항상 형통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단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 맞아요. 기도했다고 말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고, 형통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노력 안 하고 부자가 됐을까요? 네? 이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략 안 하고 부자가 됐겠냐고. 뭐 엉뚱하게 어떻게 아버지 재산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요? 아버지가 기도의 대장이거든요. 야곱이 약복강날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장 DNA를 잘 전수해 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알았을 텐데 삶의 현장에서 막상 고난의 자리에 오니까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지, 많이 기도하게 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됐구나. 이게 오늘 그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그가 왜 그렇게 삽니까?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삽니까?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씁니까? 자기 시간과 물질을 대고 사람 찾아갑니까?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요셉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며요. 응?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며.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야죠. 하나님은요 딱 13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꼼짝이 없어. 그러면 기도를 뭐로 한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에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중요한 원리 있어요. 노예의 삶을 기도할 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치냐?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이론으로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교회가 위태하게 보일 때, 그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요셉의 위대함이 뭐냐? 그가 고단한 삶을 살 때도 기도했고, 그가 총리가 돼서도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저 같으면 총리가 되면 이럴 것 같아요. 자기 집 주소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이. 예? 자기 집 주소 알아? 몰라? 알죠. 17살이 됐으니까. 나 같으면요 마차 끌고요, 아버지 제가 출세했습니다요. 예? 그리고 형들 오랏줄로 묶어라. 예? 이 사람들이 인간이야? 같은 형제인데 팔아먹고? 예? 은 20냥에? 이런 불안당 같은 형님들.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지 사람과 대화하고 원수 갚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일상의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준이 바뀌었어. 고된 일상의 광야에서 지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지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는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세요. 요셉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건널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건널 수 있어요. 순금같이 깨끗해져야 건널 수 있어요. 죄악과 육신과 욕망과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염려와 근심으로는요, 못 건너 가다가 빠져버려.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걸 즐겁게 생각합니다. 사투리를 써도 된다는 것이요. 저도 서울말 할 줄 알아요. 네? 여러분, 고향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따라서입니다.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건널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면 못해, 알면 못해. 옆 사람 보고 알면 못 오겠어요. 알면 못해, 알면 못해. 뭐 아는 귀신 들렸어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제 시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분노로 하게 돼요. 정의란 이름으로 형을 때려잡아야죠. 이게 정의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죠. 내가 원래 평화주의자인데 자기들이 먼저 나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같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감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병 걸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에 담겨놨던 그 엄청난 사람이 거기서 사장돼 버리는 거죠. 존슨 대통령이 그 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단한 삶에서 포기했다면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처절한 요셉 안에 애굽 총리가 담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내가 내가 아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는 내가 있다고, 내 안에.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이거를 고난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라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싶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고난에서 허벌나게 고생만 하지 말고 고난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십시다.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인생을 달리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기다리는요, 그 기다림이 이길 수가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요, 안에서 속이 불글합니다. 내가 지금 미쳤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느냐.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단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꺼내 주십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만 닥치면 오도로도 떨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주인처럼 살았어요.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죄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수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는 간수장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기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서는요, 삶의 현장에서 그는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문제가 크기에 더욱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